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수많은 연단, 시험, 그런 것 투성이 아닙니까? 어떤 시험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죠. 매달 생활비를 맞추기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의심이 들기도 하죠. 어떤 시험은 자녀 문제로 오기도 합니다. 부모가 계속적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데, 때로는 자녀가 방황할 때에 내가 실패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의 무거움이 이렇게 몰려오죠. 어떤 시험은 이 부부 관계와 가정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불화가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아닙니까? 뭔가 될 듯한데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명히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험 앞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또 좌절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주실까라는 생각도 우리 가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분명히 12절 말씀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며, 그 시험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떠한 놀라운 약속이 있는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좀 보고 내용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경험이 바로 이 시험 당하는 거죠. 시험 당하는 거. 누가 과연 시험 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마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또 자녀의 문제로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감정 속에서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감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 속에 진리의 목소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맞벌이 부부로서 퇴근길에 정말 지친 마음으로 아이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실까? 왜 내 자녀만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죠. 이때의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시험을 어떤 하나님의 탓으로 우리가 돌리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흔히 시험에 직면하거나 고난에 직면할 때에 본능적으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죠. 환경 탓, 사람 탓, 하나님 탓이 그것입니다. 야고보가 언급한 것도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러분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변명으로 덮여버렸거나 아니면 환경 탓, 누구 탓으로 책임을 전가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 시험 가운데에 그 책임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시험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13절 하반절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죄와 연관되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물들 수 없는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악이나 죄를 유도하실 분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친히라는 말은요, 아주 매우 강조된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 고난 가운데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신 분도 아니고,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서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험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요,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피할 길도 동시에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때에, 그럼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사 밑에 두게 했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또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중에는 더 큰 자리로 맡겨주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자, 시험을 통해서 아까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탓하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14절 15절인데요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앞에 부분을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의 근원을 말합니다. 시험의 근원, 그 시험의 근원을 하나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욕심에 두고 있죠. 여기서 야고보는 마치 그 잠언서의 표현처럼 아주 유사하게 죄악된 성향이 인생의 진로를 붙잡을 때에, 그 죄악된 성향이 인생의 진로를 정하도록 허용할 때에 그 위험을 신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죠. 자, 각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끌려 미혹됨이니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의 표현의 원어의 성경의 그 뜻을 살펴보면요, 여기에 끌려간다는 말은 마치 낚시바늘에 걸린 고기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낚시바늘에 이 고기가 그 낚시 그물에 걸린 미끼를 보고 그 유혹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 우리가 시험 당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도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욕망에 이끌려 유인당해서 생기는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미지는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욕망에 의해서 시험으로 유인되는 그런 이미지를 말하고 주고 있죠. 야고보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욕심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용어를 사용해서 그 피해자에게 그 덫을 놓고 끌려가게 되는 그 미혹됨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유혹은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바깥의 미혹됨과 만날 때에 그 시험으로 낚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더 큰 문제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할 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욕심은 우리의 내적인 갈망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유혹을 받게 해서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나 욕심이 어떤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 생각들이 작은 생각들로 죄나 욕심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질 때에 그것이 계속 방치되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곱씹게 되어지면 결국 그 작은 죄가 커져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어지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또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수많은 죄의 유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조급함, 하나님 왜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두실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평,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계속 상황은 더 나빠질 때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까지도 내 안에 나타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 문제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어떤 유혹들이 결합되어질 때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도요, 그 욕심이란 죄를 그냥 그대로 멋대로 놔둔다면 이것은 영적인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지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시험이 이렇게 유혹으로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분명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결국 나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가 시험에 계속 들어서 우리가 계속 어렵다면 그 욕심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해서 그 욕심이 계속 우리를 꿰어내어서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가중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게 우리의 운전석을 맡긴다면 그 죄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마치 마약 중독자의 인생이 파멸로 끝나는 것처럼 그 죄를 존중하고 어떤 그 욕심을 계속 인택게 되어질 때에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복시켜서 결국에는 우리를 파괴적인 불순종으로 그 시험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결과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양육에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속에는요 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더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 내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어떤 그런 것들이 욕심이 되어질 때에는 어떤 그것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 내가 바라는 그 자녀에 대한 어떤 욕심을 통해서 그 자녀의 사랑이 왜곡될 수 있죠. 그 사랑으로 가르쳐야 할 자리에 나의 욕심이 개입되어지고 그것을 자녀에게 잘해주는 사랑으로 착각한다면 이것은 자녀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욕심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상황들을 깨트리고 심지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탓을 하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의 순간마다 내 안의 욕심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시험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2절의 말씀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을 때에 그 시련을 넘어서고 그것을 극복할 때에 성도들은요 하나님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가운데에 그 고난 뒤에는 나중 영광이 오고 그 고난의 터널이 지날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시온의 터널이 열려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2절 말씀 어떻습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결국 시험을 겪고 그 시험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성도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고보는 12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면류관은요, 마치 올림픽 경기처럼 우승한 사람에게 부여되어지는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달리기 뜀박질을 할 때에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파울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할 때는 받지 못하는 상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시련을 견뎌낸 가운데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반드시 받게 되어질 이 생명의 면류관, 그것은 시험을 통과할 때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아주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 여러분, 시험을 견뎌라, 시련을 견뎌내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는 거 쉽지 않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불가피하게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죠. 요셉이 저절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총리가 되어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감옥에 갇혔고요, 그 전에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가 잘못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 그 집에서 가정 총무하면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그가 이겨낸 과정 속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비결이 뭐냐? 감옥에 가야만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질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요셉은 잊혀졌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이 불현듯 감옥에 있던 젊은 청년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를 등용해서 그 꿈이 풀이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가 애굽의 위대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때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광야길을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로 출애굽한 다음에 직항으로 가장 빠른 노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 하면 그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부딪히고,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는가의 실존에 대한 문제를 부딪히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그 어떤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최종적인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그들이 광야의 많은 훈련과 시간 속에서 바뀌어지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시험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시는 그런 소산들이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요, 참고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고난의 깊은 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시지 않고요, 우리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견딜 때에 이 시험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가를 깨닫고,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나의 모난 부분들, 나의 하나님부터 비롯된 형상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크 데보 목사님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연습시키는 도구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이 캄캄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 시험이라는 과정을 매번 우리가 이것을 만나고 이것을 넘어설 때에 결국 어떠한 것도 없는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연습시키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그 시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금이 만들어질 때에는요, 그 정금을 재련하지 않습니까? 이 금 안에는 여러 불순물이 있습니다. 순금,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아주 그냥 팔팔 그 뜨거운 불로 녹이지 않습니까? 그 녹는 과정, 그 불순물이 녹아 없어지는 그 정련과 인내의 과정을 겪을 때에 불순물이 하나씩 제거되어질 때에 비로소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요, 더 귀한 믿음의 어떤 인격을 갖추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받는 군사, 그 훈련을 통해서 물론 시련이 있지만 그 훈련이라고 하는 그 시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처럼 또 성숙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소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과할 때에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준비된 과정 속에서 마침내 멸관을 받게 하시죠. 여러분, 생명의 멸관은요, 시험과 고난을 견뎌낸 자만이 받게 되어지는 멸관이고 보상입니다. 생명에 대한 멸관은요, 약속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만이 받게 되어지는 그런 멸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겪을 때에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질 이런 생명의 멸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의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자, 시작. 좋은 은사와 네,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각양의 좋은 은사와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어떤 것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온전한 선물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생명의 멸관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갖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런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도울 자들도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그들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림자처럼 전혀 변함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림자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우리를 도우시기로 하셨던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서도 또 미래에도 우리에게 이 시련을 견딜 때에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시험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 아닌 시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 속에는요, 분명코 이것을 통과할 때에 시련과 또 그 과정을 지나칠 때에 성숙과 영광의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에, 시험이 왔을 때 먼저는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련이 왔을 때 끝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 우리를 더 크게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겪는 시련과 유혹은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 더 좋은 기회를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아내고요,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더 믿음이 성숙해져 가게 되어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도 낙심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험 속에서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되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누구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 과정 속에서 나를 어떠한 신앙의 인물로 만드시고 나를 정말 요셉처럼 큰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시험걸 통해서 나를 빚고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런 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높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